전립선 암 말기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전립선 말기라니까, 그래서 한 3년 4년 살면 다 살았대요. 그러면서 PSA 검사, 피검사 수치가 나오는데 그것이 보통 사람은 4.0인데 저는 1260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당신은 내 환자 중에 전립선 수치가 손가락 안에 드는 환자라고, 그러면서 이건 도저히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서 내 온몸에 퍼져서 뼈로도 전이가 되고 뭐 온몸에 전이가 됐대요. 그러면서 폐까지 전이 각 직전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치료하는 데까지 약물하고 치료하는 데까지 치료해보고 그러고 그냥 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웠나 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할 준비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돌아봐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그날 쭉 읽었는데 시편 118편을 읽게 됐어요. 근데 시편 118편이 있는데 이 말씀,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네. 그날 아침 그게 저에게 그렇게 확신이 됐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그래, 의사가 또 누가 뭐라든지 그 말기암이라고 하든 간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계속 이제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냥 나가면 내가 결심이 흐트러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0원씩 들어가면서 1,000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일 10,000원씩 드리면서 새벽기도를 했는데, 지난 작년에 2,200번, 올 봄이구나, 2,200번 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국을 준비합시다. 네, 천국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한번 여쭤보실래요? 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세 가지 세상을 지나서 천국에 갑니다. 첫 번째 세상이 뭐냐면요, 여러분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셨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향해서 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기 배를 한번 만져볼까요? 우리 어디서 나왔다고요? 요 세상.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태어나서 어디에 와 있죠? 두 번째 세상, 이 세상입니다. 무슨 세상? 네, 이 세상.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준비된 아이는요, 엄마 뱃속에서 잘 준비된 아이는 이 세상에 나올 때 건강하게 태어나요. 엄마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하고 하면. 자, 그런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상, 뭘까요? 저 세상입니다. 저 세상을 가는데 저 세상은 두 개로 나눠요. 뭘로 나누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준비된 자만 어딜 가나고요?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아시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정말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오늘 점검하시고,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저 따라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다. 무슨 시간?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저한테 주어진 시간 좀 짧긴 한데 여러분 이 시간을 좀 집중하셔서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정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책 제목이 여러분들이 아까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죠? 천국. 그래서 제 책 제목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보면 제 간증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국 선교사로 나갔다가 태국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걸 다 말로 할 수 없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결국에는 4년을 다 못 채우고 4년이 이제 선교사가 한 텀인데 4년을 다 못 채우고 3년 만에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정말 자살하고 싶을 만큼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산후 우울증도 좀 심했고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저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을 보니까요, 이 세상 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천국 없이는 이 세상을 살 희망이 없었는데 이 세상을 정말 잘 준비돼야만 내가 본 천국을 다시 갈 수 있구나 이걸 아니까 정말 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천국을 보았지만 사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도 3층천 천국을 봤는데도 다 기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는데 제가 뭐라고 천국이 이래요, 지옥이 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본 천국을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을 가지 않도록 잘 준비하게 해라. 네가 받은 사명이 그것이다. 제게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록에 4대 교회에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있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서자에게 편지하라.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4대 교회가 지금 칭찬받고 있어요? 책망 듣고 있어요? 네? 네,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왜 책망을 듣죠? 하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알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세요. 얼마나 잘 아시냐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데 요즘에 AI도 머리카락 센대요. 그런데 AI가 우리 마음까지 다 아나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내 속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폐부까지 다 아시는 분이 행위도 보시고 마음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건 뭐냐면 행위를 아신대요. 자, 네가 살았다. 네가 지금 믿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뭐래요? 죽어있다. 죽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셨어요? 죽으셨어요?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 하나님 앞에 2절에 보면 네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너 지금 죽게 됐으니까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온전하지 않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숨은 쉬어요.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그거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감각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완전 죽었구나. 온전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옷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셔요. 그 믿음을 행위도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인권위원장 그 청문회를 보셨나요? 네, 거기서 저는 야당 의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도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막 이러면서 따지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나도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살은 걸까요? 죽은 걸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잘 아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그분들은 방송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 죽었네. 믿음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 교회 안에 있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런데 제가 천국 가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영아,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내게로 올 자가 너무 적다. 손가락에 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양은 경건한 모양인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문 밖에만 나가면 벌써 음란한 생각, 욕심, 세속적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봅시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뭐라고요?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고 우리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안에서 그 모든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해야 된대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행함이 없는데 누구의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좀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입만 살았다는 얘기 세상 사람들한테 들지 않나요? 꼭 하는 말은 아주 그냥 막 유창한데 사는 거 보면 진짜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다녀. 그런 인간들 때문에 이런 얘기 듣지 않나요? 제가 이제 머리를 하러 미용실 갔더니 제가 전도를 하려고 어떻게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물었어요. 했더니 자기 교회 다녔는데 지금 절대 안 간대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을 보니까 교회 갈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장로님 막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많이 알고 막 지적을 한대요. 청년들한테 막 하는데 말씀은 하는데 본인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우리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역겨워서 자기 교회 안 다니는데 차라리 자기 혼자 성경 보는 게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며느리뻘밖에 안 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중직자라고 하셨죠. 대부분 다 신앙이 20년, 30년, 많게는 40년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고 계십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오늘 그거를 좀 깊이 주님이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들을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 17절.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던는 거예요. 살았다 했지만 너 죽어 있어. 왜냐? 행함이 없기 때문에. 입만 살아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말은 사랑해요, 축복해요. 제가요 여기가 아파요. 아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말은 하는데 집에 가서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파스라도 한 장 사주나요? 좀 전에 제가 힘들었을 때 얘기했지만 저도 선교사로 그렇게 있다가 3년 있다가 본국에 돌아왔는데 후원이 다 끊기더라고요. 선교사가 4년 다 못 채우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마다 뭐 개인 후원자 다 끊기더라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둘째 임신 중이었는데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짜장면 살 돈이 없어가지고 짜장면집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아무도 짜장면을 사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둘째는 짜장면을 엄청 좋아해요.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렇게 말이 아니라 사모님 이거 먹고 싶은 거 하나 사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주머니에 돈을 넣어줬다면 그게 얼마나 저한테 큰 힘이 됐을까요? 사랑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내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끼리는 하하호호 카페 가서 수다 떨고 노는데 저 밖에 정말 힘들게 폐지 죽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요. 소년소녀 가장들 생리대가 없어서 깔창을 써가지고 생리대하는 학생들도 있대잖아요. 우리가 안 보려고 해서 그렇지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너무 많아요. 우리 입으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행함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마음대로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믿는 믿음인지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너 믿음 있구나. 내가 너를 택하겠다고 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쓰지 않고 그냥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의롭다 하신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해주세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뭘로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걸,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아신 거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벗으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24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은 얻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하나님 뭘도 보신다고요? 행함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행함을 보시고 믿음대로 행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달아보시고 심판대에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음속에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입으로만 정말 믿는다 했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록 3장 3절에 봅시다. 복음을 지키고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첫사랑 있잖아요.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때 어떠셨어요? 정말 나 같은 죄인, 나 먼지 같은 나 정말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감격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죠? 그때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져서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가 의의 길을 걸을게요, 그렇게 다 고백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이 식어졌고 그 마음이 아직도 없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다시, 지금 주시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숨이 딱 멎으면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예고 없이 누가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 오실 날이 지금 가까이 왔어요. 얼마나 가까이 왔냐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대교회도 더럽히지 않고 칭찬받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누군가 우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자, 사대교회에서도 그래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사대교회가 좀 썩었어요. 보니까 많이 썩었나 봐요. 그런데 그나마 거기서 몇 명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인정해요. 왜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겼다는 거예요. 뭐와 싸워서 이겼을까요? 죄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썩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무리 제 머리를 해줬던 그 미용사,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 가셔서 당신이 빛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썩었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빛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빛을 발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너무 어렵고 했다고 다 나오지 마시고 그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몇 명이라도 그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면 그걸 보고 옳은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저 집사님처럼 내가 살아야겠구나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증을 언제 하나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천국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름이 나왔잖아요. 제가 생명책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많은 것을 보여주신 것 중에 제가 정말 너무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바로 생명책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는 이렇게 책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날 제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항상 천국에 올라갈 때는 막 이렇게 황금 구름과 황금 길과 아름다운 보석들과 천사들 가득한 그런 곳에 있었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방이 물로 가득한 곳에 저를 세워두신 거예요. 막 수정같이 맑은 물과 그 안에 막 보석들 반짝반짝반짝거리고 모든 사방이 다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지는데 물이 너무 맑고 너무너무 수정같이 정말 아라리 물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막 황홀해서 막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뭔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니까 큰 건물 같은 게 내려와요. 너무너무 큰 건물 같은 게 뭐가 내려오는데 아주 짧게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가 다 움직여요. 막 꿈틀꿈틀꿈틀거리고 어떤 이름들은 막 빛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니까 제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 이름도 보이고 저희 아버지 이름도 보이고 거기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그 천국을 봤거든요.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의 막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보여요 하면서 막 제가 이제 이름 찾기에 막 신이 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름의 움직임이 다르고 빛도 다른 거예요. 어떤 이름은 막 움직임이 활발하고 빛도 막 환해요. 어떤 이름은 움직임도 둔하고 빛도 거의 없고 어떤 이름은요 아무 움직임도 없고 갑자기 까매지더니 나중엔 쟤처럼 변하더니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상태가 아주 건강하면 어떨까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고 빛이 막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고 까만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된 건가요? 벌써 죄악에 간 거죠. 그리고 완전히 쟤처럼 되다가 사라진 이름은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지옥에 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볼 수 없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때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지워지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떡해요 막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보좌에도 내려오시더니 손바닥을 바닥을 팍 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름이 기록될 때는 수많은 천사들이 막 잔치를 하고 막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아름다운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행복해하는데 이름이 지워지니까 예수님이 막 거기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도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우시니까 일으켜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동동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제발 네가 가서 이름이 안 지워지게 네가 좀 잘 전해줘. 우리 예수님 슬퍼하지 않게 네가 좀 잘 좀 전해줘 하면서 저한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심이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저에게 이 이름이 지워진 자가 왜 이름이 지워졌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천국에 있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자살하려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정말 지옥 가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 건지 제가 조금 알겠는데 뭐냐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제발 아침에 눈만 떠도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눈을 계속 감고 그냥 이게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자살을 하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근데 지옥 가서 보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자살이고 지옥에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은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 수면제라도 먹고 자잖아요. 지옥은 1초도 쉬는 것이 없어요. 쉬지 않고 뭘 받는 곳이에요? 형벌 받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끔찍한 형벌을 받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 형벌 받는 장소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고 너무너무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본 그곳은 불못이었어요.
막 유황불이 펄펄 타오르고 너무너무 뜨거운데 사람들이 온천 목욕하듯이 목에 물 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꺼내가지고 물고기를 밖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바닥바닥 뛰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바닥바닥 뛰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너무너무 그 비명소리가 너무너무 끔찍하고 냄새는 이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정말 가장 끔찍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요, 아무도 옷도 안 입고 있고요. 얼굴도 막 완전 막 화상 입은 환자, 막 문둥병 환자, 제가 본 적은 없지만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한 사람들이 막 정말 개걸이 우는 소리처럼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습이 바로 보여요. 천국 가도 여러분들의 할머니, 저는 고모를 만났는데 얼굴과 형체가 전혀 다른 아름다운 몸으로 하나님 막 입혀주시는데 딱 보는 순간 제 할머니인지 고모인지 알아봐요. 전혀 닮지 않았는데.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옥에 가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할아버지도 다 알아봐요. 그런데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왜 여기 왔는지 하나님께서 행위책을 열어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신실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믿음직하고 믿음 좋은 우리 집사님은 저 재정집사라고 하면서 헌금위원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세 분이서 같이 헌금 개수를 하다가 이분이 세 분 중에 두 분이 볼 일이 있으셔서 먼저 가시게 된 거예요. 집사님 잘 정리하고 가요. 그러고 이제 두 분이 갔는데 이 집사님 혼자 남았는데 마귀가 싹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약점을 싹 건드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어떻게 주냐면 야, 지금 아무도 없어. 너 여기 얼마 필요하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너 이거 주머니에 넣어도 아무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까 기도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마귀의 소리를 싹 들은 거예요. 아, 맞아. 나 지금 너무 빌릴 데도 없는데. 그래. 잠깐만 빌리자 하고서는 헌금을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집어넣고 나니까 마음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이걸 빨리 갖다 드려야겠다. 회개해야 된다. 이걸 빨리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귀가 싹 또 이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뭘 그거 갖고 그래. 너 지금 이 교회 헌금 그동안 얼마나 네가 많이 했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마귀는요.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말에 맞아. 내가 여기 지금 기도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11조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래. 그냥 내가 좀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다시 돌려드리자. 이러면서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으면요. 뭘 안 하냐면 회개를 안 해요. 뭘 안 한다? 회개를 안 한다. 아유, 선교사님,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 그때 하면 끝인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회개는 그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수 오늘 아침에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수 안 하셨어, 다? 빨리 세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도 세수하실 분 또 손 들어보세요. 세수하실 거죠? 왜 하세요? 지금 이쁜데? 더럽죠? 왜 더러워요? 뭐 시궁창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먼지 많아서 더럽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생각으로 나쁜 생각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눈으로 얼마나 나쁜 거 보는 줄 아세요? 입으로 얼마나 죄 짓는 줄 아세요? 이거 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 수시로 해서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바울보다 더 하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죽어야 돼. 수시로.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되셨나?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2번은 더 쉬운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니까 마귀가 또 생각을 싹 주는 거예요. 야, 너 저번에 안 걸렸잖아. 더 해. 그거 해봐.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봐봐. 네가 어려운 사람을 헌금해서 도와주는 거나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나 같아 안 같아? 맞아요, 틀려요? 희한하게 맞는 말 같은 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담해졌어. 그래, 내가 불쌍한 사람 더 많이 도와주자. 교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맨 카페 나가고 야유회 나가고 내가 더 도와주자 하면서 이제 막 대담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해 여기서. 그러면서 죄를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죄를 여기지 않아요. 이제 양심에 완전히 화인 맞아서요. 아주 떳떳해요. 그러니까 이제 꼬리가 밟힐 것 같으니까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야, 이제 너 여기 있다가 들키면 안 되니까 교회 옮겨. 가르쳐줘요. 그래서 교회로 옮겨요. 그 교회 옮기면 바로 직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가르쳐줘. 야,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 새벽 기도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다 하고 막 충성 봉사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또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말씀도 너무 잘 알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니까 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진짜 좋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왔다고. 그러면서 또 이분에게 헌금을 맡겨요. 이분이 또 쩔쩔쩔쩔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3개의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이 짓을 합니다. 직분은 집사. 연차도 오래됐어요. 말씀 무지 잘 알아요. 몇 장 몇 절 짝짝짝짝 다 알아요. 그런데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듣질 않아요. 이렇게 솜을 집어넣은 것처럼 왕왕왕왕 거리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어느 날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인 거예요. 그때 의사가 그래. 초기라서 요 부분만 조직으로 떼어내면 되니까 걱정할 걸 없다고. 그냥 잠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다 일어나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영원한 잠을 자게 됐는데 그 영혼은 어디로 갔나? 지옥에서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형벌을 받고 있어요. 생명책에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었던 귀한 존귀한 자였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을 망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는 더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된다고요?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자, 잠언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저 같은 제게 뭐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훈계하시는 것을 굳게 잡아서 뭐 하지 마시라고요? 놓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지키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14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피하래요. 지나가지도 말래요. 다니지도 말래요. 아유, 세상에 사는데 그럼 직장 안 다녀요? 직장 다녀야죠. 다니는데 직장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주식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노래방도 같이 가고 아유, 술자리 같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 생수 마실게.
그 길을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지옥 간 얘기만 하니까 그럼 나 너무 무섭네 라고 생각하시죠?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대 교회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칭찬받으시는 분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입을 보라. 사탄의 회상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뭘 보셨대요? 너무 빨리 읽어서 못 찾으시지? 뭘 보셨다 했죠? 그러니까 그냥 읽으시면 안 돼. 읽으실 때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8절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뭘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 같이 뭘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자꾸 보신다고요? 행위. 너 믿음 있느냐? 그럼 너 행함이 있느냐?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사시면 안 돼요. 믿음 있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아는 대로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왜 칭찬을 하냐면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작은 능력. 큰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작은 능력. 이걸 가지고 뭘 했대요? 하나님의 말을 지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충성하는 걸 엄청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신다고요? 작은 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작은 거 충성하는 거가 좋으세요? 큰 거 충성하는 사람이 멋져 보이세요? 큰 거 충성하는 사람이 멋져 보이죠? 개척교회 목사님보다, 개척교회 목사님 말씀 듣는 것보다 큰 교회 목사님 말씀 유튜브로 듣는 게 더 좋죠? 뭐 이름 없는 목사님들이 혹시 유튜브 올리면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막 큰 교회 목사님 거는 막 1부도 듣고 2부도 듣고 막 너무 은혜된다고 좋아하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그 사이즈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작은 걸 보신대요. 얼마나 작은 걸 좋아하시는지 보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떤 것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이 큰 것도 시험을 주면 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해요. 작은 것도 하는 거. 그런데 작은 것도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지 말라고 나라에서 딱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많아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다 어떻게 됐어요? 많이? 교인 수가 확 줄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작은 시험에도 사람들이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아, 편하다. 아, 편하네. 아,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 이제 습관돼 갖고 이제 이게 예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러 가 갖고 핸드폰으로 켜놓고서는 캠핑 가면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작은 것에서 불의하면 큰 것도 불의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베레치 666 와요. 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이거 안 받으면 못 사 먹고 직장도 못 다닌다는데. 작은 것에 하나님 말씀 못 지키면 큰 건 더 못 지켜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순교의 자리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뭘 차지하래요? 뭘 차지하래요? 10골 권세를 차지하래요. 세상에 지극히 작은 것, 그 작은 거 하나에 충성했더니 천국에 고을은 얼마나, 제가 천국 가보니까 우주보다 넓어요. 얼마나 넓은지 사이즈를 제가 어떻게 측량이 안 돼. 무슨 나라라고 표현도 못해요. 근데 그 천국에 있는 고을, 여기 고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작은 것 같지만 엄청 넓어요. 그걸 몇 개나 주신대요? 10개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10골, 천국에는 그 10개의 나라 같은 거기에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디서 충성해야 된다고요? 작은 거. 그러니까 아까 그 집사님은 그 작은 것에 충성을 못했던 거예요. 그 잠깐의 그 돈 때문에, 일만하게 뿌린 돈 때문에 그걸 넣었더니 어디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 작은 죄도 죄인데 그걸 죄라고 인식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똥이 큰 것만 똥인가요? 조그만 똥도 똥이에요. 우리가 똥은 이거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죄는 큰 것만 음란죄 졌대. 그 목사님 음란죄 졌대. 살인죄 졌대. 간음했대. 막 이런 얘기는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한 거는 죄라고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겨요. 우리는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른 여자랑 하룻밤 잔 남자나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나 다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음란죄로 보는 거예요. 나 저 남자랑 하룻밤만 잤으면 좋겠다. 저 남자랑 차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도 충성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빌라델 교회를 사랑하셨냐면 네가 나를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또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여기 계신 분이 다 천국 가시면 좋겠지만 다수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사대교회도 말했죠? 몇 명밖에 못 간대요. 노아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가 몇 명이에요? 8명. 여기는 얼마나 계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제 간증만 하고 조금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훈계하듯이 말도 좋게 딱딱하게 하는 저도 죄인이에요. 제가 잘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옥 갈 정말 죄인이에요. 저는 13년 전에 천국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막 마음껏 전했어요. 한 1년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 둘째 아이가 돌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이 아이가 제가 태국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임신된 상태여갖고 제가 굉장히 극심한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태어나서 이 아이가 불안 증세가 심했어요. 그래서 얘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내가 또 모유수유를 해야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간증 집회 끝나고 나면 얘가 뻘뻘뻘 겨워갖고 져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1년을 다니니까 나중에는 저도 힘들고 애기도 힘들고 집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나님 제가 아이 좀 키워놓고 할게요. 좀 아이 키워놓고 다시 한번 저 써주세요 하고서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간증 집회를 싹 이렇게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3월에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유튜브로 이렇게 제가 방송이 나가면서 여러 교회에서 다시 이제 초청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3년 전에 제가 봤던 그 천국을 또 다시 전하게 되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껏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엔 정말 그런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간증이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게 봉투에다 사례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았는데 이게 받을 때 딱 느낌이 와요. 딱 받으면 얇으면 조금 들어있고 두툼하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큰 교회에서는 두툼해요. 작은 교회는 좀 얇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조금 이렇게 좀 세속적인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는 거죠. 욕심이. 그러면서 같은 날이면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초청을 해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가고 싶겠습니까? 여기 솔직하시네. 큰 교회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큰 교회 위주로 자꾸 스케줄을 잡고 싶고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잘하고 싶은 거예요. 또 불러달라고. 목사님 또 불러주세요.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막 가서도 재밌게 하고 막 영화 이야기도 막 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점점 처음의 마음하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될 때쯤 어떤 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천국에서 본 거 몇 가지를 물어보더니 마지막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선교사님한테 조언을 드리는데 선교사님 유튜브를 보니까 막 웃으면서 천국을 그렇게 전하시는데 제가 볼 땐 선교사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선교사님이 본 천국을 선교사님이 못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어디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제가 선교사님의 그 무거운 짐을 들어줄 테니까 그 짐을 자기에게 달래는 거예요. 그때쯤 제 무거운 짐이 뭐였냐면 저희 큰아들의 문제였어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 큰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학업이 좀 어렵고 이제 지금은 이제 검정고시 보고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과외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까 아이를 무료로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의 문제를 내려놓고 아이는 그 선생님네 집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옳은 길을 가려고 하고 깨끗한 길을 가려고 하면 마귀는 그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요, 마귀는요 그거 엄청 싫어요. 왜냐면 그거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지옥 가는 길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천국 가는 길로 가려고 하면 막는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에게도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받으려고 그래? 야, 강사들 다 받아. 그걸 왜 안 받아? 그리고 네가 뭐 사치를 하냐? 네 자식들 먹이는 건데 그거 안 받으면 너 어떻게 생활하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틀려요? 제가 말했잖아요. 마귀는 틀린 말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좀 맞는 말인 거예요. 다 봤는데 왜 굳이 내가 안 받는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 괜히 그러다가 미움 털 박히면 어떡하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이 조금 내려놨어요. 근데 또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을 또 먹으면 또 마귀가 또 생각을 주는 거야. 야, 그러면 받아 우선. 받고 헌금을 해. 그럼 봐봐. 받고 헌금하면 너는 하늘에 천국에 상급이 쌓이잖아. 그 교회는 또 도움이 되고.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 한다니까요. 마귀 그냥 희한하게. 맞는 말 같은 걸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조금 요거를 결정하는데 좀 며칠 진통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 사역한 걸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예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역하셨나? 내가 예수님처럼 따라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이 사역한 걸 봐야겠다고 해서 쭉 봤는데 예수님도 눈먼 자도 고치시고 5,000명 먹이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례비를 받으셨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는 거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예수님처럼 따라 살래요 하고선 제가 무료 간증 집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료 간증 집회를 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이게요. 안 하면 돈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안 오면요. 그건 안 나가요. 그죠? 제가 여기 올 때도 차 타고 왔잖아요. 그럼 기름값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기는 안 머니까 그렇지만 좀 먼 데 가면 또 휴게소에서 밥도 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가면 돈이 안 나가는데 무료 집회가 아니고 무슨 집회예요? 마이너스 집회예요. 제 주머니에서는 마이너스 집회라고요. 무료 집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무료 집회인데 나는 마이너스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계산이 좀 빠르거든요. 이 계산이 되는 거야. 이거 나 그럼 우리는 뭐 어떡하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대로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길을 가기가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면은 누가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집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기는 교회에서 뭐 저를 부른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통성기도는 안수도 해드리기 좀 그렇지만 교회에서 집회하면은 제가 이제 막 통성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냉랭했던 분이 가슴에 손을 얹으면 막 펑펑펑펑 눈물을 쏟고 회개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잔치가 벌어지고 끝날 때는 얼굴이 다 해처럼 밝게 천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겠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길을 가야지 하고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도 광고 수익이 없어요. 광고 수입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것이 이제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전도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뭘 주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여러분도 이걸 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요? 칭찬 그리고 영광 그리고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면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 같은 믿음, 세상의 불순물, 죄가 조금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 강림하시는 그날,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불러주셔요? 내 이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천주영!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크게 부르세요. 내 이름만 들리잖아요. 다시 여러분 이름 불러보세요. 나팔 불 때 천주영!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불러주시면서 뭐 주신대요? 칭찬해 주신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10거를 너에게 맡기리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 주신대요? 영광을 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거, 그거 원해서 사람들이 막 다 미친 듯이 난리잖아요. 그 조회수 한번 높여, 요즘엔 막 그게 제일, 요즘 젊은 애들은 그게 제일 자랑거리잖아. 조회수 나 10만이야 100만이야 그거 하려고 막 연예인들이 저 절벽에서 사진 셀카 찍다가 막 떨어져 죽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영광 얻으려고, 내 이름 나타내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름 없이,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사는 자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천사들이 부러워해요. 성도들이 부러워해요. 나를 신부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거든요. 예수님의 신부. 그 다음에 뭘 얻게 하신대요? 존귀를 얻게 하셔요. 나를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그 집으로, 내가 올린, 영으로 올린 것으로 만든 집에 가서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존귀하게 왕비로, 왕후로, 예수님의 신부로 존귀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잠깐만, 우리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4대 교회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4대 교회는 책망하셨어요.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너 죽었구나. 너에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책망하시고 너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 이제 내가 갈 때 너 심판대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4대 교회는 책망받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그 똑같은 교회인데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되는구나.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남이 말아주지 않아도 네가 충성했구나. 남에게 보이지 않고 나에게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구나. 사람에게 족하게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충성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면 책망받으십니까? 칭찬받으실 자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고 간절히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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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도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도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도다. 여러분, 회개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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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건 아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라와시라라바 칼라세, 연차는 오래됐고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여전히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 감흥도 없고, 십자가를 봐도 그냥 나무 십자가로 보인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거기서 처절하게 고통당해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도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와시라라바 카얄라샤바 카레세.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얄라와시라라바 카얄라시라바 칼랄라시라라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랄라시라라바 칼랄라시바 카레세라 카레세. 살아있으나 죽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위의 온전함을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 되게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큰 죄 작은 죄 아버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역사하여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먼지보다도 못하고 벌레봐도 못한 나를 살리시려고 그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흘려서 사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을 또 걷고 있습니다.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이제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달라고 구하는 그런 썩어질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영으로 그의 나라 천국을 위하여 의에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여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되는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한 명의 영혼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두 가지만 딱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드는 법은 제정되면 안 돼요. 그 법이 제정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마약이라는 단어를 잘못 써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예전 몇 년 전만 해도 마약이란 단어를 막 맛있는 치킨, 마약 치킨, 떡볶이, 마약 떡볶이, 마약이란 단어를 막 써가지고 마약은 뭐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마약은 뭘로 여길까요? 맛있는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20대들이 마약 맛있는 건가 봐. 한번 먹어보고 싶네. 그래서 마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야 올해 7월에 마약이란 단어를 상업적으로 못 쓰게 법으로 제정했어. 이제야. 그런데 지금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퍼져서.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동성애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오고 나면 나중에 그걸 막으려고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이 반대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몇 대가 많을 것 같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네, 60대가 제일 많아요. 제 유튜브 구독자가 6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 전한 것도 아닌데 60대들이 제일 많아요. 그럼 제일 없는 건 뭘까요? 10대, 0%더라고요. 제 구독자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직도 천국 가려면 멀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손자 손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자 손녀들 천국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먼저 여러분보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죽으면 지옥 갈 확률이 많아요? 천국 갈 확률이 많아요? 네. 그거 놔두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천국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인데 먼저 제 걸 유튜브를 보시고 책도 읽으신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며느리 줘야겠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제 채널도 보내고 책도 선물한 거예요. 꼭 읽어봐라. 꼭 읽어봐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가 달라지셨어. 어머니가 옛날에는 잔소리 하더니 잔소리도 안 하고 너 위해서 기도한다 막 이러시고 선물도 주고 여기다 돈도 껴서 넣었더래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야. 돈 받고. 그리고 나서 며느리가 마음 문이 열려서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또 누굴 줬어요? 자기 자녀한테 준 거예요. 이 자녀가 또 읽고서는 펑펑 울고 나도 천국 가야겠다 하고서는 이 자녀가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제발 이 선교사님 좀 초청해서 우리 같이 이 은혜 받고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도 다 천국 가게 좀 준비해 주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막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